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긴 두 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은 그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혹시 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지금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큰 소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이제 그 이후의 여정인데, 그 밑으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거기서 수많은 그런 방황을 하다가 지금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 근데 그것도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으로 직접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직접 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의 동편, 맞은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압 평지로 이렇게 비껴가는 그런 지도를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상당히 긴 그런 시간이었고, 이 과정 속에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우리가 보기에도 좀 답답한 부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혼이 나고 또 여러 번 그렇게 시행착오를 했으면 그것이 좀 학습이 되고 경험이 돼서 조금씩 좀 나아져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14장까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16장, 20장, 21장에 보면 똑같아요. 16장에 보면 모세를 거역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꾀합니다. 아주 상당히 아주 위험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땅이 입을 벌려, 아마 지진이 났던 것, 땅이 입을 벌려 반역하는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고 또 향로에 불이 타서 죽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죠. 또 20장에 넘어가면 마실 물이 또 없으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니까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리바의 샘물 이야기, 그 샘물 이야기가 또 등장하게 돼요. 21장에서는 가장 아주 극렬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런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고 또 전쟁이 계속 이어지니까 점점 지치고 나니까 자꾸 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는 장면이 또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처음에 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 모압 평지까지 하나도 변한 것처럼 변한 게 없어 보여요.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좀 하나 된 모습으로 좀 모세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으로 탁탁탁 진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평지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했으면 아마 중간에 다 죽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도 아예 그냥 버리시거나 그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하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그 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불평과 반역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새삼스럽게 보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의 최근접 지역까지 지금 왔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지나온 저의 세월을, 제 인생의 세월을 돌아봤어요. 저도 참 많은 길을 돌고 또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게 전인권의 돌고 돌고 돌고, 그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다시 돌고 돌고,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 돌더라고요, 인생이. 노래를 잘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하나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뭔가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그래서 답답하고 초조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지나온 세월 동안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사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어요, 제 인생에. 그냥 시험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냥 포기하고 싶었고, 그냥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어요. 저 자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던 실수 또 반복하고, 그러면 또 징계를 받고, 돌아가고, 뱅뱅 돌고, 참 인생이 진전이 없는 그런 인생 같고, 좋아지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었는데도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앞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저의 그 인생의 그 여정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인생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제 인생이 이랬어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뒤로 막 후퇴하기도 하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쩌면 더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의 그러한 그 여정을 제가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 꼭지점을 보세요. 꼭지점을 찍고 점선을 그어 보니까 어때요? 앞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돌고 도는 것 같고,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 계속 거기서 뱅뱅 도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답답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며 그들을 돌리고 돌리신 이유는 오래 참으면서 많은 이들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사람 변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답답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뒤돌아보면, 먼 훗날 뒤돌아보면 우리는 한층 더 앞으로 나가 있고, 더 발전해 있고, 더 성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변화가 없는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 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지금 이끌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말씀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속상해 하셨을 것 같고, 아예 포기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16장, 21장,
21장에 여러분 20장 21장에 그 많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오히려 오늘 22장 24장은요 어떤 말씀이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축복하시고 기대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장이에요. 민수기의 사랑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다고요? 모압 평지에 지금 와 있어요. 모압 평지에 와 있으니까 이 주변 족속들이 지금 초긴장 상태, 총비상이 걸렸어요. 더구나 지금 모압 땅에 와 있으니까 이 모압의 왕은요 아마 더 긴장했잖아요. 그래서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그 모압 왕 발락이 초긴장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라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이 모압 발락이에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는 것이 몹시 신경 쓰이겠죠. 당연하죠.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수백만 명이 자기 국경을 넘어서 거기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왕의 입장에서 지금 긴장되겠어요. 국경을 넘어왔으니까 응징하면 되는데 그렇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발락 왕이 어떻게 하면 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번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주변을 긴장하게 하고 의식하게 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와 그 에돔 평지를 지금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긴장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봐요. 너무 쉽게 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낙의 색깔도 없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것도 잘 느껴지지 않고 그걸 드러내지도 않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침묵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묻혀서 살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동편으로 갔을 때 그 지역이 초긴장의 상태가 된 것처럼 저는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의식하고 그리고 부담을 느끼고 눈치 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들 때문에 못 가고 우리들을 의식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면 돼요. 발락은 이 긴장 상태가 되니까 초비상 상태가 되니까 국가 지도자들을 모두 소집했어요. 그리고 대책을 세워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아주 자극적인 말을 통해서 위기의식을 고취시켜요. 22장 4절에 보니까 지금 저 큰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큰 무리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뜯어먹고 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다 뜯어먹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뜯어먹고 있다라고 지금 위기의식을 고취시켜요. 그러면서 이 발락 왕이 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계책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 발람이라고 하는 선견자를 초청해서 그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미치도록, 그래서 저절로 이 이스라엘이 물러가도록 그러한 계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헷갈리죠? 발락은 뭐예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선견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시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이렇게 계책을 세웁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견자는 이방 출신이지만 신의 음성을 듣고 신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대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선견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에집트가 요쯤 아래에 있습니다. 가나안이 그 중간에 있고요. 메소포타미아가 저쪽에 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 저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발람 선견자를 지금 초청해서 그에게 저주를 퍼붓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을 장로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두둑히 주면서 그를 꼭 초청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물질에 현혹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을 돌려보내죠. 뭐라고 거절하는지 우리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정중하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가는 곳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근데 이 발락 왕은요 아주 집요합니다. 계속 설득합니다. 그래도 발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발람 선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아주 민감하게 듣고 있어요. 저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영적 능력이 뛰어났고 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영적 지도자였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는 사람들의 인기나 물질에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분명 우리 목회자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에게 임할까? 언제 강력하게 임할까?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로부터 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이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능력을 많이 상실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자꾸 부귀 영화를 더 바라고 이 생의 자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능력을 상실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세상의 신을 벗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능력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락 왕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집요하게 발람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자 발람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당신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20절, 22장 2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 발람은 나귀를 타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이상해요. 나귀가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이놈이 왜 이래 하면서 계속 채찍으로 내려쳐요. 그러면 좀 가다 또 멈추고 좀 가다 또 멈추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이나 채찍을 내려쳤는데도 가지 않고 마지막에는 아예 그냥 펄썩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지팡이로, 이번 세 번째 지팡이로 막 때립니다. 때리면서 뭐라고 화를 내냐면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널 당장 죽였을 텐데, 그러면서 막 버럭 화를 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때려? 왜 때리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 이 나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31절에 보니까 이 발람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귀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발람의 눈이 밝아지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자가, 주의 사자가 발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왜 너의 나귀를 그렇게 세 번씩이나 그렇게 때리느냐? 내가 너의 길을 막아선 것이다. 왜 그렇게 애꿎은 너의 그 나귀를 그렇게 때리느냐? 그때 발람은 그 천사를 보자마자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참, 이 대목이 참 저는 그 의문이 가고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아라. 그러다가 세 번째 다시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타는 자꾸 사자가 막어요. 천사가 막 막어요. 그러니까 그럼 가지 말까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참 하나님의 변덕도 참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영적 원리에서 여러분 이것을 잘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간절히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감동을 주세요. 허락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면 안 돼요. 더 민감하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발람이 여러분 아주 영적으로 영민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음성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상당히 영민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고 나니까 안 보였어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귀도 볼 수 있었던 그 주의 사자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방심인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모두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각 사정에 맞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대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이 갔어요. 드디어 그렇게 발락이 기다렸던 이 발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지금 이 발람의 그 예언, 저주의 예언을 들어야 돼. 그래서 빨리 그 저주의 예언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23장 1절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 7개 제단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딱 제사를 드리고 그 옆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듣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린 이후에 발락 왕이 그 제단 옆에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를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아멘. 자, 표준 세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의외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의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 처음에 뭘 봤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지금 잘못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발락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어요. 발락왕은 너무 실망을 하죠. 그래서 또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발람을 계속 끌고 다닙니다. 여기서는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저쪽 가서 다시 합시다. 그래서 또 예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7제단의 제사를 드리고 또 대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발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대언을 해요. 3번씩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강단과 이런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행한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는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만 내가 대언할 것이다. 절대로 복음 앞에서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발람과 같은 그런 믿음의 근성과 그리고 강직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이 사람은 사실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이방의 어떤 그런 선전자일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그런 강직함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전할 것을 전하고 진리를 말할 때는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강직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행동을 해도, 불순종을 해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다른 나라와 족속들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축복하고 계세요. 이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세 번째 말씀은요 더 놀라워요.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 이렇게 축복받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 이방 족속들 앞에서는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24장 5절부터 9절까지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악악을 누리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딱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모습. 자식들 앞에서는 아버지는 엄하고 무섭죠. 그런데 밖에서는 늘 자식 자랑하고, 또 자식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전 여기서 느껴질 수 있어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이 반항하고 헤매고 있어도 아버지 마음 안에는 여전히 그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원수들이 이 사랑하는 내 아들 이스라엘, 이 사랑하는 내 딸 예루살렘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제가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지금 탐탁치 않게 생각하실 거야.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냥 상황만 되면 그냥 한번 매로 한번 치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 앞에서 엄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징계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게 참 안 되는데 건강한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거나 또 속을 썩일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느 때는 막 그 자식이 밉고 화가 나고 속상하죠. 그죠? 그럴 때도 여러분 이걸 잘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분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연약하고 그리고 상처받으면 내 안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썩이는 아들 같았어도 지금 한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여기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없이 부어주고 가는, 한없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기복이 심하고 변덕이 심하며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방향을 잡아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항해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한없이 축복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내가 실제로 만나서는 내가 그렇게 축복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없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기도가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고마운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엄하게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혼을 낼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